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있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미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 아들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간다. 아멘. 네. 오늘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의 날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되면 감사하고 어느 부잣집에서 큰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이니까 뭐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를 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3대 독자가 유아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뭐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다가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들 좋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쳐가지고 그 아기를 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부인이 그날의 주인공이 그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갔는데 조금 있다 새파랗게 칠려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왜 아기가 죽었냐면은 사람들이 좀 이제 코트를 두꺼운 거 입고 와서 오면서 들어오면서 아기 침대 옆에다가 자꾸 싸놨어요. 싸놨는데 너무 쌓이다 보니까 그 코트가 침대 위로 떨어져서 아기 위에 덮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질식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세례를 받은 그 주인공을 위해서 파티를 열긴 열었는데 주인공은 한쪽에서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만 기뻐하는 그런 파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만 모든 그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우리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그 분위기에만 들떠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뭐 위에 이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유아세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이에게 축하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주인공은 간 곳 없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마시고 먹고 웃고 즐기는 것으로 하다가 그 어린아이는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가 상업화가 되고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장사를 좀 잘해가고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어떻게 해요? 오게끔 만들고 그쪽으로 자꾸 초점 맞추게 함으로써 이 크리스마스의 그 색깔을 갖다 어떻게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카드 보내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물만 주고받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상업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합니까? 즐기는 날을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가 제일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죄를 많이 범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 주인공은 아무도 없고 누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즐겁고 기뻐하는 날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지 말고 뭐 교환하지 말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그런 걸 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갖다 지켜놓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거는 잘못된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올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맞이해야 돼요.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주일날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크리스마스. 그래서 올해는 더블 블레싱입니다. 그렇죠?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심을 감사하면서, 또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더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이고 또 올해는 우리가 더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러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사실은 365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루를 정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빠진 인생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인생이 보람됐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끔 해준 그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지 올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한국말로 뭐예요? 성탄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크리스마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다 보니까 성탄절하면 그게 뭐지?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이 뭔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갖다가 우리 성탄절, 그래서 우리 그것을 갖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날 태어난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같이 태어납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날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 그렇게 잡았어요. 기적의 날이다. 네, 보세요.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날이다. 기적의 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처녀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처음 혼자 애기 낳으려고 해봐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기 위해서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각자 내가 믿는 종교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마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신을 찾아서 만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가 다 자기가 노력해서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만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죄 때문에 신을 못 만난다는 것은 그들이 알아요. 우리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럼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그 죄를 갖다 없애고 내가 착해져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가 경건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혹독하게 다루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또 기독교 비슷하게 하면서 가는 그런 이단들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해서 14만 4천 명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몇 명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직조직 짝지 다니면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들이 노력을 할까요? 자기들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왜? 자기들이 착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소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고 하지만 그들이 신을 만나나요? 여러분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노력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전혀 달라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서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구원의 길이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못 박아놨어요. 너는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걸 내가 의지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가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시인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이 직접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죠? 뭘 착하게 얼마나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착하게? 아니 이만큼 착하게? 얼마큼 착하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착한데도 여러분 그건 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죄인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반대예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근데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내가 좀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다 라고서 빨리 바꾸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우리를 위해서 초라한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착한 일, 무슨 선한 일,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 의로서, 내 의로움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성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시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마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잊을 때 여러분은 외부적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없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 없이 빈들거리며 사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불러요? 건달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실속도 없이 그냥 허풍쟁이 가서 돈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과 돈 끌려다가 막 허풍 떨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건달이에요. 건달. 실속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실속이 없어. 진짜 예수도 없이 겉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수 믿는 척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은 그것은 실속 없는 그런 신앙. 그것이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근데 여러분 우리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예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아멘. 진정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맞이할 때,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는 작년 같은 그런 마음이야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1년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수정하고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그리고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